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그 모든 속성, 지혜, 그 무한한 그 영원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적이고 참된 것입니다. 영적이고 참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나서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4장 24절에 보시면 그 옆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이제 거듭남 그 상태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도록 강건하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내 영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제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내 자아가, 내 혼이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접?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순간순간마다 영접을 할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 자아와 나와 동행을 하게 되시고, 거기서 이제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그분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분이 전격적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혼이,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난 삶을 진행하는 데는 나의 자아의, 내 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는 내 속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내 삶의 모든 전반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끊임없이 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 거듭난 삶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 삶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많은 경우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여기서 그 에베소서 그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큰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가 아니라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날마다의 삶의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 그분이 속속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누굽니까? 신부된 우리의 남편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내가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 에녹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나의 인격이 예수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시는데, 어떤 큰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내 남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침내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신부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영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야만, 우리 마음에 날마다 그분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참으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영 속에만 계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내 따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인간적인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나의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껍질을 벗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너의 고집이야, 너의 인간적인 판단이야, 너의 인간적인 살아온 습관이야, 너는 이 틀을 깨야 돼. 이거는 너가 원하는 틀이지 내가 원하는 틀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너의 고집이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인간적인 집요한 고집이야.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은 그게 크게 가지고 있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깨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자유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저럴 때는 저래야 돼. 인간의 유전, 인간의 판단, 사고,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틀을 주님이 깨뜨리시는데 나를 평생 동안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사고를 깨뜨리지 못해서 40년 광야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치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사고가 새롭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남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거 깨뜨리시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러리로 쓰시고 이 환경을 들러리로 만들어서 너가 이 부분을 깨라, 그래야 내가 들어와서 너를 마음껏 너와 동고동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간적인 틀 말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요 앞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늘 계시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짱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그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마음에는 그분을 모셔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와 만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영 속에는 계시지만 이
타락한 본성과 섞여 있는 내 자아 속에 내가 그분을 모심으로써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 끊임없이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함이 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큰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에 처해 있을 때 주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창자가 끊기듯이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가?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막 그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디에 쌓여 있냐면은 마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흑암의 어둠 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어둠 속에 이 늘 우리는 숨쉬고 말하고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는 늘 위태한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말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자기 생각에 앞서서 너를 통하여 이 길로 너를 인도하여야 너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텐데 이끌고 싶으신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런 자에게 원수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얼마나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는 자들인가. 그러나 그분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내가 어린 아이라서 부모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어두운 길도 비탈 길도 아주 위험한 길도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주님은 부모보다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잡는 순간에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갔으면서 주님을 찾지 않아하고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골고다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 고집에 앞서서 내 판단에 앞서서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생각에 앞서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 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원수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홀로 잘난 척하고 나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지? 왜 주님이 밝은 길을 인도하시지 않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결실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실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조건이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종교심으로 이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더라, 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나를 원수에게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나와 동행하여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야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메시아의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을 끊임없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은 광대하십니다. 인간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만함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심과 내 계심으로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림과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원수가 참으로 역사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그 원수의 이 엄청난 방해 가운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은 우리를 성도를 양자로 보정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기도할 바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제대로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방언을 통하여 내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들을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들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또 영적인 것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정확하게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계시와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능력과 은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와 연약함과 넘어짐과 그리고 마음 상함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 세상이 끝나가는 날까지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이 어두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어둠, 내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을 주님이 친히 주님의 성령께서 어둠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분량만큼 믿음만큼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은혜와 계시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은사와 그리고 병고침과 질병과 각종 정신질병 이런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기도가 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의 그 유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께서 방언의 유익을 연구하면서 친히 실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방언을 하게 하고 그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해서 방언의 그 유익함, 육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보약, 어떤 약물보다 20에서 30%에 이르는 새로운 그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도 죽일 수 있는 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우울함과 그 정신 질병이라든가 또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영적인 질병이라든가 방기도를 믿음으로 계속 하게 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이 다른 약이 필요 없고 내가 믿음으로 방기도를 계속하면 영과 혼과 육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 무기와 이걸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그 정신도 맑아지고 그 어둠들도 떠나가게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이 방언기도가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병들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토대가 그 방언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미국의 아주 그 병고침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병고침의 연서가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납니까? 나는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모두 유익하며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탁 앉아서 방언기도를 해도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차에서 오며 가며 처음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지만 갈수록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를 내고도 방언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어둠의 영이 역사치 못하도록 방언기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며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방언기도를 계속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이럴 때에 잠깐 방언기도를 하면 이 상쾌하게 금방 우리가 더운 날 바카스 그거 한 병을 마시고 나면 시원하다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시원한 커피를 마셨을 때 마치 내 영이 그런 그 시원 영적인 상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언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영이 얼마나 강하여지고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참으로 악이 역사하는 이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무기, 영적인 무기라고 해서 영적인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만 육체의 것들도 하나님 풀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배후에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육적인 것들도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해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민감해지고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나를 더 깊이 영적인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뭔가 주면 그것을 값으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사한 기념품이다. 그러면 온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 가치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사용을 안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깊은 이 가치를 깨닫고 나에게 무기를 주셨구나. 나에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그 어그러진 길, 원수가 쳐놓은 장애물들, 가시 주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눌리고 상하고 있을 때 방기도를 하면은 믿음으로 방기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 어둠이 떠나가고 내 영이 굉장히 가벼워지며 기쁘며 감사해지며 강하여지며 담대해지며 주님의 기쁨이 알 수 없는 조건 없는 영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반드시 깨닫고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그 우리 속사람이 주님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방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충만한 수준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충만한 그 수준에 날마다 이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래야 원수를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넉넉하게 들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지어다. 안다위아스컬러 컴다위아스컬러 모든 방해하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엔다위아스컬러 컴다위아스컬러 원다위아스컬러 원다위아스컬러 컴다위아스컬러 우리아스컬러 알루와 컴다위아스컬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하시길래 주님이 주시니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아버지는 마음껏 활용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